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또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과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어야 된다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라면은 쉽죠. 그러나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또 믿지 아니하면 참 믿기 힘든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믿어야 된다. 또 이 믿음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벨기에 바르셀에서 자살 폭탄 터짐으로 말미암아 공항에서 사람들이 죽고 또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나온 용의자들 얼굴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그만하면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아. 사실 사진에 그 정도 나올 만하면 잘생기지 아니하면 그 정도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잘생긴 젊은이들이 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폭탄을 안고 죽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갑자기 공항에 나갔다가 폭탄으로 말미암아 터져서 죽고 부상당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아프고 또 그 근방에 있다가 소식이 없는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애타서 자녀들을 찾고 또 형제들을 찾겠어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그 악의 역사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죽게 만들고 또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죽음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런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죽어가는 문화 속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요.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대화하는 중에 뭐 이민 생활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대화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면은 좀 마음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무시당하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쁘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동양인이라서 기가 작아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무슨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언어를 잘 못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친절하다든지 이렇게 잘 대하는 사람한테는 호감을 갖고 마음이 가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방황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자꾸 생명 가운데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참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귀하다. 아마 내가 다른 그 모슬람 계통의 극단주의에 만약 빠졌다고 한다면 그냥 죽으라고 자꾸 그럴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그러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사이비 종교라든지 뭐 이런 다른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뭐 절망감이라든지 공포를 줘가지고 막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유혹하게 막.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은혜 받았다, 기도하면서 너무나 즐겁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구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이게 또 믿음의 은혜의 발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존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봄방학 우리 당할 때 우리 교회에서 봄방학 때 수련을 가자 광고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학생들 사정이 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소가 되었어요. 그 취소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어디 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마음에 고민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세일하는 게 없나 그러다가 제가 그 마일리지로 세일하는 거를 그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수련회를 안 가게 된 거 말이야마 그때 좀 마음이 제가 한번 어디 좀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면서 마일리지 세일하는 것을 찾아서 마일리지로 비행기표 2장을 공짜로 거의 공짜죠.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다 그 마일리지 맞춰서 뭐 그러니까 무슨 아들도 그렇고 무슨 아버지 엄마가 무슨 배낭여행할 때냐고 지금 무조건 그렇게 떠나서 되겠느냐고. 또 저는 우리 딸에게 또 시집가기 전에 그냥 우리가 가야지 그 시집가고 언제 가느냐 그렇게 또 부슬려가지고 딸에게는. 그러고는 사실은 배낭여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표를 본 거는 그냥 떠난 거예요. 물론 고민하고 뭐 힘들어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떠났더니 우리 아들하고 이제 국정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한대 자기가.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혼 좀 덜 내달라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떠났는데 잘못한 것 있으면은 그냥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가서 좀 변화돼가지고 성탄이 돼가지고 부활을 또 성탄으로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말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야 성탄이 언제 되지? 성탄이 돼가지고 와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야 성탄이 아니고 부활절에 맞춰서 부활해가지고 새롭게 돼서 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무슨 성탄이 뭐냐. 그래서 한국말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여기 살면은 한국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성탄이나 부활이나 비슷해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가서 고생도 좀 하고 젊은이들하고 그 민박집에서 잠도 자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그리고 또 민박에는 한국 그 민박은 선전을 아주 잘 해놔서 좋은 줄 알고 갔더니 겨울인데 불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잘하고 가자마자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이제 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록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를 직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언제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막연해,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을 따르는 길이기도. 오늘 찬양팀 아침에 연습 와서 다 차려서 준비해서 찬양했어요. 찬양, 내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았으면 찬양팀의 직분에 충성하라. 맡기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까. 그리고 또 교회 봉사 일을 맡아서 봉사해야 된다. 작은 것이지만 예배 순서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다스리고 조원들을 챙겨야 할 일을 맡았다든지 내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자기의 직분에 무엇인지 알아서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고 일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일.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의 정의와 그리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마인드가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바른 정의를 이루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 고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정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감당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의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신앙의 또 키포인트는 악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무덤에 갔잖아요. 또 여인들이 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있지 않았어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시리와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 빠졌던 저들은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죄, 구조적인 악의 모습이 너무나 힘든 것이지. 이기지 못할 그런 힘든 어떤 악의 세력들이 있죠. 근데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된 모습, 또 자신이 알면서 빠지는 악,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 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출타해서 다니는 가운데 지난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독일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주일날을 맞이해서 교회를 뭐 주일날은 그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우리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 니콜라스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찾아서 들어갔는데 뭐 교회 건물도 좋고 멋있게 생겨진 건물이라서 이제 주일날 한국 교회는 찾기가 힘들고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힘들더라도 이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몇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으면서 이거는 교회지만은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유서 있는 그런 교회 같아요. 아니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입장하려고 하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갔어. 저쪽편에 보니까 큰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지들이 그 교회 앞에 서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다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을 하는데 좀 마음이 이상해요. 교회 안내자인 줄 알았는데 좀 마음이 이상해서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 본당 안에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방문자들은 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에서 그냥 그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종료주일 예배를 아주 큰 예배당이 그렇게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좀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독일어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나오는데 또 새로운 거지들이 교회 앞에서 뭐라 그러니까 뭐 동양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뭔가 좀 내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또 동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 이 서구 교회라든지 유럽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민과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만한 영적인 파워를 어딘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과 허무함이 채워지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부활신앙의 그 한 모습은요, 이 저리와 실망과 낙담 속에 있던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절망이 변화해서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방황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게 될 때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로 정하고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은 매주 부활주일이에요. 주님 앞에 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아요. 그래서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순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자유함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예배 회복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도요 상대가 가면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나라도 뭐 몇백 년 동안 가다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뭐 세계적으로 보면 다 그렇죠. 미국도 뭐 지금은 전성기처럼 잘 보이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세계 여러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역사를 보면 왔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도 왔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독교는 고난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같지만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살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유럽 전체의 로마를 통해서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뽑혀지고 그 다음에 유럽이 좀 식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문화가 또 미국으로 오고 또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고 지금은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서 기독교의 영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왔다가 사라지지만은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계속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게 되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어떻든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영성으로 부활시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세력, 어떤 절망의 세력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저희들의 삶이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부활할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